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이제 1, 2, 3장에서는 이제 엘리와 사무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인데요. 이제 그 이 두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한테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3장 4장 읽어보면은 엘리 제사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알아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 통곡하며인데요. 10절 이전에 보면은 어떤 일은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나가 있고, 엘가나에는 두 명의 부인인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분인나는 이제 이제 한나가 원래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인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나를 보고, 야, 너는 아이가 없지,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핍박하고 힘든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더 많은 음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흡족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러 하나님 이제 실로에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11절 볼게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지금 한나의 기도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 외쳤으면 이런 기도할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나에게 돈 매덕을 주시면 하나님께 막 헌금하겠습니다. 그 주면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잘 못 믿어요. 주면 갖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나는 그 말은 뭐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은 좀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진짜 너무 간절히 원하면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어떤 정말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그렇단 말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보는데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2절 볼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에서 오는 거 기도하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3절 볼게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아마 기도를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요. 진짜 너무 답답할 때 말도 안 나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하면은 말을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억울한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뭐가 풀어주니까 요즘 대구에 같은 게 변호사 사무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기도로 풀고 교회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안 좋게 이제 그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답답할 때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우리 순복음교회는 정말 그죠?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 부르짖음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이 기도는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인데, 근데 길을 보니까 이제 엘리가 이게 뭐죠? 엘리 대상을 보니까 뭐라고요? 취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무 이제 이게 취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뭐 몸을 부르짖어서 막 이러면서 했겠죠.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소리는 안 나지. 이게 정신 없는 사람 같이. 이게 여기서 엘리가 취한 줄 알았다는 말이죠. 뭐 말은 뭐예요? 지금 엘리가 좀 약간 이게 영적으로 약간 이게 무디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좀 취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14절 볼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여기에서 엘리는 어떤 사람 같아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좀 뭔가 이게 답답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엘리를 알아보겠는데 보면은 그래요. 사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님, 정말 나의 정말 기도하고 막 기도하라는데 목사님이 착각하고 이게 이제 막 그래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 성도님 여기에 술 먹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되면 이러면 그 목사님 같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벌써 이제 딴 데 가고 싶죠. 지금 그런 상황의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한나가 그래도 한나는 자기가 지금 뭐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같았으면 목사님 그것도 몰라도 탁 집에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 그게 아니 내가 너무 원통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목사님 그 말 딱 들으면 어떡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겠죠. 그럼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엘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17절 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엘리는 뭐야? 술 취한 줄 알고 야 그렇게 술 마시고 기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한나가 아닙니다. 난 너무 엉뚱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엘리가 미안해서 그래 하나님들 그게 똑같죠. 저도 그러면 우리 성도 술 취한 날에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성도님께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거죠. 어쩜 우리가 인사만 어쩜 그 하나의 어쩜 목사님은 엘리 제사장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었는데 실수했으니까 어떻게요?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내려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려고 그래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셨어 이렇게 해줬는데 한나는 뭐죠?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자,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을 이제 낳는데요. 지금 엘리가 축복해가지고 엘리가 기도 잘해줘가지고 엘리가 어디가 산나에게 어디 축복 기도 해줘서 아이 낳는 거죠. 한나가 어디요? 엘리 제사장의 그 한 말에 내가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고쳤다가 아니라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제가 너희에서 뭐 해주고 했지만 제가 한마디 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아유 목사님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러고 돌아가면 안 돼요. 와 목사님 그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막 금식하고 있어요. 목사님 금식했으니까 내가 금식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은 금식하지 나는 금식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근데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잘못을 착각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뭐죠?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정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엘리는 지금 영적으로 다운된 침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엘리가 이제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그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엘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주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감가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어떤 사람 알아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심판받는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지만 그 아들들의 자녀들에게 그게 음하게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요 그 다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아들들에게 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부족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육수는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엘리는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 자, 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는요 엘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영안도 제대로 약하고 눈도 육신의 눈도 보이지 않는 어떤 정말 연약한 모습의 엘리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엘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근데 사무엘에게 들렸지만 엘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영적인 영안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무엘 불렀다면 엘리가 옆에 있으면 어떤 영안이 열렸다면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는구나 알았겠죠. 그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듣고 엘리가 부른 적을 가니까 엘리는 안 불렀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성경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이제 세 번째로 4번 부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3번 부르다고 많은 성경에 4번보다 왜 세 번째 달려갔을 때, 첫 번째 달려갔을 때,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달려갔을 때 이제 하나님 부른 줄 알고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여 듣겠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4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어떻게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영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사무엘에게 야 하나님 무슨 말하느냐 하고 묻게 되는 어쩌면 영적인 어떤 구걸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열린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니까 저도 좀 한 음성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알지만 자기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듣는 거죠. 그게 사무엘의 다음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면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엘리 제사장 같으면 어떻게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4장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엘리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엘리 살펴봤는데 엘리가요, 아마 그 4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어쩌면 하나님 성 듣고 뭔가 하나님 일을 했겠지만 나중에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부족하고 영안의 어떤 그 영안의 어떤 그 닫혀지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들이 가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는 엘리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살펴보는데, 사무엘은요, 자, 사무엘은 누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3장 1장 11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싹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런 사무엘,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에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나가 왜 기도했죠? 본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괴롭히면 어떨까요? 막 그 사람과 싸우고 막 그 사람과 대적하고 이러면서 뭐 연구하고 이러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나 괴롭힌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한나가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으면은 어쩌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그 뒷받침이 없으면 이 사무엘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디 보면 저도 이제 보면 계속 그 한 달에 4일씩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금식 기도 시킬까? 무엇을 시켜? 왜 그럴까?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 금식 기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금식 기도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은 뭐죠?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으면 뭐죠? 내가 왜 받았지? 뭐 때문에 무슨 일 있지? 근데 그냥 받았을 때 좋은 걸 받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가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이루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나의 소원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요? 낳고 나서 이제 저절된 후에 이제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상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자, 이게 하나는 그죠? 어머니에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어머니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 여기에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엘리에게 달려간 이제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3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야훼 전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 대답했는데 느껴요?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지금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으로 뭔가 음성이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잘 이제 어떻게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지식적으로 부족한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엘리에게 달려가죠. 자, 또 7절 볼게요.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어떤 그 깊은 뜻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요, 원수 마귀가 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는 내가 마귀의 음성을 쫓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10절 볼게요. 야훼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거 뭐예요? 배워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 사무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면서 듣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싶으면 누구야? 그거 들리면 하나님 알겠는데 그러잖아요. 듣고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약하면 들려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는 거.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무엘을 봤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또 엘리도 사무엘과 엘리는 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사장, 엘리도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이거 사무엘과 엘리는 우리 제사장 이야기니까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주의 종 이야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주의 종 이야기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두.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장과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를 그러니까 또 구분되어 있겠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다를 뿐이죠. 교회 와서 여러분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어떤 그 헌신한 모습이지만 저는 또 말씀처럼 모습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엘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를 보면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같이 음성 듣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사무엘같이 하나님 음성 들었지만 하나님 알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 되지 말고 음성 듣고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자꾸 있었고 이렇게 뭡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는 말은 뭐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누가 괴롭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쓰러져서 내가 낙심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 그럴 때 뭐죠?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주의 종에게 기도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요? 믿음의 분량 이런 사람이지 내가 왜 이래 교회 열심히 갔는데 헌금 열심히 했는데 내 왜 문제 생겨 이러고 막 나 이럴 것도 하나님 이런 이상한 그런 옆 동네 사는 이상한 사람들 되지 말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는 또 내가 좀 부족하네요. 좀 더 기대해 주세요.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또 나의 힘을 주세요. 나에게 정말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다시 잘 믿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같이 사무엘같이 막 음성이 들렸는데 뭐야 이러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면 주님 어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런 믿음 지켰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같이 부족하고 사무엘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까지 자라는 그런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저도 지금 보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정식을 내게 왜 시키는지 하나님 정말 그 좀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요 수많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숨은 소문들은요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천만인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넘어질지라도 너는 쓰러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서 그 말씀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걸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엘리도 부족하고 사무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이 장성했을 때 우리 아버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